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과 정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정치는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 이제 오늘 상권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웨인 그루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를 한다면, 웨인 그루뎀은 기독교 철학 쪽에 있으신 분이시면서 조직 신학자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약 신학자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현존하는 조직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웨인 그루뎀입니다. 물론 웨인 그루뎀의 그 은사론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웨인 그루뎀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통찰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신학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게 살펴보게 될 이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이 Politics According to the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책은 미국에서도 이 기독교 정치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쉽고요. 그리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기독교가 정치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에 관한 통찰력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제 1강은 이겁니다. 정부의 신앙 강연은 정당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먼저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치를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관심한 것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 이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혐오스러운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정치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는 악마의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 것인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를 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특히 뭐 이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이비 이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를 장악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청교도 시대 때처럼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정치를 장악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치는 자유의 문제로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정치를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또 다른 대상들이 정치를 함으로, 그 정치는 법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 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불법으로 규정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핍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뭐 환난 당하면은 그렇게도 안 살 사람들이 뭐 환난 당하면 뭐 인내하고 뭐 당해야죠. 뭐.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꼭 베드로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우리가 만약에 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핍박을 당하겠습니다. 딱 쳐다보면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나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멋있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 얘기는 자주 하게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제1장 기독교인과 정부에 대한 5가지 잘못된 관점들 해가지고 이 5가지 관점을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A, B, C, D, E 이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거를 하루에 1시간에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A 항목입니다. 정부는 종교를 강요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관점을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기독교인의 올바른 정치적 역할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대한 5가지 잘못된 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부는 종교를 강요해야 된다. 두 번째, 정부는 종교를 배제해야 된다. 세 번째, 모든 정부는 악한 마귀의 역사다. 네 번째, 정치하지 말고 전도를 하라. 5번째, 전도하지 말고 정치를 하라. 이것이 바로 잘못된 흔한 5개의 관점입니다. 이 5개의 관점에서 우리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부분은 주로 이제 성경과 관련된 얘기할 때 백그라운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백그라운드를 요렇게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는 관점이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A. 정부는 종교를 강요해야 한다. 이런 관점은 국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과거 중세시대나 종교개혁 이후에도 특정한 종파를 국교로 삼는 풍토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다른 여러 종교에서도 정부의 종교 강요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이슬람을 따르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타종교로 개종도 철저히 금지합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회주의를 거부하면서 박해를 피해 이주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 예배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벌금과 투옥을 당했기 때문에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으로 옮겨서 뉴 잉글랜드라고 해야 되면 이제 동부 쪽이죠. 그 뉴 잉글랜드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 근데 그 신앙의 자유의 문제가 어떤 자유냐? 이게 이제 특정한 교파와 관련된,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초점을 봐야 될 부분이 겁니다. 영국에서 기독교를 믿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국의 그 국교가 성공회 아닙니까?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해서 성공회인데 뭐 이 성공회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든 이유 자체가 굉장히 좀 불건전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는 좀 불륜을 저질렀는데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교황이 이걸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이 헨리 8세가 안 돼? 그러면 나 가톨릭에서 나 떨어져 나갈게. 떨어져 나가는데 문제가 또 뭐죠?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가 되고도 싶지 않고 침례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엄격하고 성경적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나 성경에 대한 관점이 틀려서 성공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륜 생활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공회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공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천주교의 그 예식을 갖추고 있고요. 내면의 어떤 그런 요소들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이런 교리적 체계를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짬뽕이라고 그러죠. 항상 짬뽕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필요한 거를 요렇게 저렇게 가져와서 합리화시킬 때 짬뽕을 하죠. 짬뽕의 대가가 누구죠? 중국집 주인이 아니죠. 짬뽕의 대가가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가 이제 이성에서 높이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층부와 하층부를 해서 하층부에 뭘 뒀죠?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상층부에다 뭘 집어넣었죠? 어거스틴주의, 아우구스티누스주의. 그죠? 그렇게 해서 신학과 철학을 섞었죠. 왜 섞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 종교 안에서 자기가 철학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항상 교회는 그런 식으로 변질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요 항상 기독 신앙을 배격하자라는 식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섞는 방식으로 항상 오염되고 변질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해 헨리 8세가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과 로마 가톨릭의 신앙을 섞어서 예식적으로는 굉장히 그래서 지금도 성공의 그 목사라고 해야 됩니까? 사제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신부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의 목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꼭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고 저렇게도 부르고 꼭 박쥐 같잖아요. 사제처럼 입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요. 신부처럼. 그리고 이 성공회도 뭐에 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공회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공회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성중립 화장실 만들었잖아요. 지금요. 성중립 화장실 최초로 만든 데가 성공회 신학교입니다. 그 정도로 항상 이렇게 처음 출발부터가 순수한 신학적 개혁을 위해서 출발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헨리 8세의 그런 불륜에 관해서 굉장히 정죄를 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항을 하다 보니까 헨리 8세가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가한 거죠. 핍박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핍박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존 버년이죠. 그 존 버년 같은 경우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궁전이 나오는 장면 기억납니까? 아름다운 궁전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죠? 사자인가요? 호랑이인가요? 개인가요? 하여간 무슨 짐승 두 마리가 제가 알기로는 사자로 알고 있는데 사자 두 마리가 들어가는 입구에 딱 있죠. 딱 있는데 크리스찬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들어갈까 말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사람이 이보시오 당신이 곧게 들어오기만 한다면 저 사자는 당신이 해야지 못할 것이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회가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박해가 있죠. 뭐 감옥에 감금되기도 하고 또는 벌금을 엄청나게 물어서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뭐가 그들을 엄습을 해요? 사자 같은 뭐 벌금 그렇지 않으면은 감옥에 감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으르렁대면서 너 그래도 프로테스탄트 신앙 가질 거야? 너 그래도 순수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갈등 가운데에 곧바로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이 성공의 교회의 박해를 피해 온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돌아갑시다. 기독교 믿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데 어떤 기독교를 믿으라는 겁니까? 성공회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갑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편하게 믿는 교회, 박해가 없는 교회, 그리고 손해 안 보는 교회, 내 육신의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청교도 시대 때 그런 성공의 교회를 찾아가는 것과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찾아가는 이 문제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는데 사자 못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핍박받습니다. 우리 교회 오게 되면 고난당합니다. 김 목사 사자 같습니다. 막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곧바로 오시게 되면 꽃가루도 날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그러면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지 3년 후인 1779년에 종교의 자유 지지를 잘 드러내는 다음에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누구라도 그 어떤 종교적 예배, 장소 또는 종교 지도자를 방문하거나 지지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구속, 방해, 괴롭힘 또는 부담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종교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공언할 수 있고 논쟁을 통해 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지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감소 또는 확대하거나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한 이 독립선언서에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특정한 종교를 국교화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특정한 교파가 국교화될 수 없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국교화돼서도 안 되고 또 기독교가 국교화된다고 하면은 어떤 교파가 기독교가 되어야 되냐고 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독일은 여러분 독일은 국교가 있잖아요. 독일은 뭐가 국교입니까? 루터교가 국교입니다.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프랑스는 가톨릭이 국교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웨덴도 제가 알기로는 루터교가 국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짬뽕이죠. 어느 지역 가게 되면은 이게 프란시스 셰이퍼가 목회했던 그 지역이 스위스였잖아요. 스위스의 어느 지역은 천주교 영역이 있고요. 거기서는 막 그 프로테스탄트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면 막 누가 신고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믿는 그 국교 지역이 있고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독교 국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종교의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종교화할 때는 틀림없이 어떤 특정한 종파를 국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하는 이 종교의 자유령, 이 부분은 어떤 종교도 국가의 종교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특정한 교파, 특히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게 되면 참 예수 믿기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해사의 영역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소위 이제 논리학에서 얘기할 때 딜레마 논법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거거든요. 딜레마 논법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딜레마 논법은요, 이쪽을 선택해도 궁지에 몰리고 저쪽을 선택해도 궁지에 몰리게 하는 것이 이게 딜레마 논법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딜레마 논법으로 예수님을 잘 몰아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딜레마인데 하나님에게는 딜레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딜레마 논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면 예수님에게는 딜레마가 없음을 논증해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논증에서 발견해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왜요? 진리에는 딜레마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오죠. 그래서 딜레마 논법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히면 돌로 때려 죽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때려 죽이라 하면 사랑이 없다 할 것이고, 때려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딜레마 논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 딜레마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딜레마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제가 이제 겪었던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부교육제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비성경적으로 그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질서를 깨야 되는 거예요. 딜레마죠. 그래서 딜레마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교회 질서를 지키려 하였는데, 제가 교회 질서를 지키려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면 그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질서를 어겨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근데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경 읽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고민하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짜내는 사람입니다. 상당수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죠. 단순하게. 뭐라고요? 뭐 담임 목사님 시킨 게 비성경적인 건 알지만, 그거 뭐 담임 목사님 시켰으니까 책임 뭐 담임 목사님이 지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양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담임 목사님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을 받겠지만,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그렇게 한 거죠.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복종,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허락받고 본질을 지켜내는 거.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관계 질서는 계속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명령하신 것에 철저히 복종하니까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지켜주니 담임 목사님도 당연히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함으로써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치자니 나는 죄가 있고, 돌로 안 치자니 내가 죄 있음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역 딜레마.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건 이거죠. 사람은 딜레마가 있으나 하나님은 딜레마가 없음을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 논증해내시는 것이죠. 똑같이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금을 그 동전을 딱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가이사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겠지라고 함으로써 딜레마를 극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역과 가이사의 영역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두 개의 다른 삶의 영역, 즉 정부 및 정치 영역과 신앙생활의 영역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령 징세와 같은 일은 시민 정부에 속하며 교회가 이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신앙생활에 속하는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과는 다른 정치적 체제를 승인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를 따르는 것이 곧 정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치는 정치의 영역으로 보고 종교는 종교의 영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정치를 따르는 것이 종교의 영역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종교적인 영역으로서의 정치를 바라보지 말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으로서 바라보는 이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봐야만 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 보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강요하는 것을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 강요에 관한 문제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동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강요하는 것인가? 신앙은 동의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부가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가정 안에서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너 뭐 예배당 가든 안 가든 강요 안 할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이들은 판단력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좌파들이 요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꾸 하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아이들은 분명히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학교에서 불신앙을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예수 믿지 않아야 될 이유를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가르쳐야 될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될 이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강요를 하죠? 공교육을 강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양쪽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앙교육을 우리는 강요해야죠. 당연히 이 영역에서는 강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는 걸 선택으로 맡길 수 없는가?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가정 예배를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엄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탕 먹고 싶어 하는 거를 우리는 자유에 맡겨야 됩니까? 아이들이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에 관해서 자유에 맡겨야 됩니까? 어렸을 때는 그건 자유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분별력이 없고 아직 세계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강요적 요소.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나 시금치 먹기 싫은데 먹어. 왜 먹으라고 하죠? 아이들이 본성적으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뭘 좋아합니까? 저처럼 햄버거 좋아하죠. 햄버거 좋아하다가 요즘처럼 저는 다이어트 해준 이건 자유에 맡겼을 때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강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국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가가 어떤 종교를 갖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개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내 신앙을 강요하고 내 신앙을 설득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책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종교 강요 관점에 반대하셨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처벌이 가해지기를 원했던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에 보면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이제 갖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 우리가 그 주님 주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데 안 따르는데요, 그냥 싹 죽여버릴까요? 그런 거예요. 되게 과격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싹 타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 따를래 안 따를래? 네, 따르겠습니다. 그런 효과 보겠죠. 효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가끔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진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냥 100만 볼트까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한 120볼트만이라도 그냥 한 200볼트 정도 잠깐 좀 짜릿하게 한 번 해주셨으면 정신이 번쩍 날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시죠? 신앙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전기 고문이죠.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설득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를 가는 데서 굉장히 강압적 요소가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는요, 인내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파트를 갑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가면 오늘 끝나는데 어떻게 하지? 세 번째 요소로 가면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냐면 4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발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요, 강요만으로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걸 좋아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엄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격이 노엽게 하지 않는 엄격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강요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쓴 책 보면 기독교 강요도 있는데 그거 기독교 강요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기독교의 요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 교리의 요약.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집에서 신앙을 강요만 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머리 좀 크면은 교회를 아예 떠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신앙이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자발적으로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강요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책 봤잖아요. 자녀 교육의 책에서 여러분 랩 브레이들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런 분별력이나 판단의 기준조차도 없는 애한테, 아이한테 자율적인 그 선택권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을 때, 야, 자유니까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러면서 뭐 햄도 있고 사탕도 있고 뭐 크림 케이크, 뭐 치즈 케이크 같은 거 딱 있고, 그렇죠. 건강에 좋은데 맛도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뽀빠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왜 나온지 아시죠? 미국 애들이 시금치를 너무 먹기 싫어하니까 시금치 먹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뽀빠이야. 파파이스 그러면은 막 뽀빠이 나서 막 이거 힘 빵스. 오, 저 치즈 그 치즈가 아니지. 그 시금치 먹으면 저게 힘 세지는구나.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장 결석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안 먹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그래서 나온 또 그 만화 영화 같은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그 뭐냐면 그 사람 뇌처럼 생긴 그 채소가 뭐죠?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그렇게 건강에 좋은데 아이들이 브로콜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브로콜리 같은 것도 그 골고루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 먹게 만들고,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 저기 그 뭐죠? 이게 그 썩은 내 나는 음식 있잖아요. 회 중에 홍어회는 어렸을 때 강요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홍어회를 가르쳤죠. 왜냐하면 그건 거예요. 남자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야 돼. 근데 거기에 관문 중에 하나를 저는 홍어회도 관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리면 안 돼. 그래서 억지로 먹였습니다. 아빠 음식물 쓰레기 같은 먹어. 홍어회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홍어회 먹으면 이 썩은 가스 같은 게 폐 속에 들어가면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먹어야 돼. 자꾸 먹어요. 또 먹어요. 자꾸 먹으니까 어때요? 아빠 맛있어져요. 그렇지. 맛있음을 느끼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강요해야죠. 이렇게 마시는 걸 강요를 안 하면 평생 이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홍어 가까다 먹고 싶다 그래요. 아빠 홍어가 생각나지? 그럼 이제 홍어를 이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랫머리에다 넣고 푹 삭히죠. 그래서 역시 홍어는 사가야죠. 그래서 이 홍어를 이제 그 뭐예요? 고추장에다 딱 담그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맛있겠다. 그래서 딱 먹어요. 삼합으로 먹으면 최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어떤 영역은요, 그 참 맛을 알기 위해서는 강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특히 좋은 거일수록 그렇습니다. 운동이라는 요소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검도를 배웠잖아요. 검도 처음에 애들 데리고 가는데 별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검도 맨날 기본 자세가 좀 그래요. 검도가. 왜냐하면 맨날 하는 게 맨날 머리치기, 손목치기, 허리치기, 맨날 이거잖아요. 맨날 이거.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이 과정을 힘들어도 강요를 해서라도 이 과정을 거치고 나야 그 다음에 검도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들은요, 특히 좋은 걸수록, 나쁜 거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에 입맛에 답니다. 한 번에 쉽게 중독이 됩니다. 근데 좋은 걸수록 강요의 시간이 필요한 게 있어요. 특히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의 참맛을 알기 전까지는
홍어회를 먹듯이 강요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운동을 하면서 그 지루함을 극복할 때에 그 운동이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죠.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신앙의 자유, 선택의 자유 줘야 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좋은 걸 얻는 방식이 없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인내를 스스로 하려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부모가 이 부분을 인내하고 또는 강요해서 어느 정도 그 맛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되죠. 자발적으로.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아빠 홍어회를 먹을 수 없을까요? 자발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앞에 이 부분이 생략돼서는 자발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요. 근데 믿음이 진실이 되려면 결코 무력으로 강요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마구잡이로 믿어, 눈 부릅뜨면서 믿어, 막 궁금해도 물어보면 그냥 믿으라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프란시스 쉐이퍼, 여러분 그렇게 믿게 하는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또 그렇게 믿게 하는 게 바로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나 천주교는 강요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떠냐면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설명해 줍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하는 말이 있죠.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 사람들이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에 관해서 눈에 힘주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을 거부하는 교회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무지했을 경우에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떳떳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왜 질문을 못하게 하느냐? 천주교 과거의 천주교는요 진짜 무지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신부들이 성경을 안 읽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기록을 보니까 주기도문을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 신부들이 이렇게 많았대요. 이해가 됩니까? 거기 답이 나오는데 주님이 기록하신, 주님이 가르치신 건데 누가 기록한지 모르는. 왜냐하면 다 라틴어로만 봤으니까, 라틴어 성경으로만. 그리고 그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신부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부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자꾸 물어봐.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신부들에게 또는 수녀들에게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나요? 이런 질문하죠. 수녀님, 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결혼을 안 하시나요? 대답을 안 하고 눈에 힘을 주죠. 왜 그럴까요?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기껏 대답해 주면 이러죠. 바울이 평생 독신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또 눈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왜 들어가지?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결혼한 사람 같은 흔적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는 와이프가 있었는데 왜 굳이 꼭 베드로를 안 따라가고 바울을 따라가야 되나요? 그럼 거기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는 거죠. 그냥 믿으세요. 근데 그러면 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럴까요? 무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물어보는 게 불편한 거예요. 물어보면 공부해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게 되면 내 목회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천주교 현상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끊임없이 질문받고 끊임없이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요 목사님 만나서 되게 좀 놀라웠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근데 여러분, 물어본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신앙이 들어가요. 그게 원래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서 믿음이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점점 기독교가 뭐예요? 미신화돼 버리는 거죠. 믿음이 진실이 되려면 무력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특정 종교를 따르도록 정부가 강요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죠. 진리는요, 질문 앞에 당당합니다. 거짓은 질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진리 종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 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그 질문도 정직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골탕 먹이려고 계속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예를 든다면 이런 질문이죠.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럴 때 제가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술 먹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야? 아니면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야? 그냥 그 명치를 그냥 한번 후비는 거죠. 그러난 다음에 진짜로 제가 알고 싶어서 오케이, 그럼 내가 대답해 줄게. 대답 못하면 제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어쩌저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건 술 마시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난 대답 못 해주지. 넌 이미 그런 식으로 답을 규정하고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에서는 별로 대답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분에 대답을 해주면 그런데요, 그것도 이렇잖아요. 그 억양 그런데요, 뭐 이러니. 그런데 억양 이런 거 이거 아무래도 알려고 던지는 질문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몇 번 대답해 주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안 믿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또 얼굴이 또 좀 안 좋아지죠.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전 대답해 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요, 전 논쟁하고는 다른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이존스 목사님을 TV 토론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토론장으로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로이존스 목사님이 나는 그런 데는 안 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이유가 왜냐하면 그분이 뭐 토론이나 논쟁을 못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간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지 토론과 논쟁의 수단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토론과 논쟁은요, 말 그대로 논쟁이거든요.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감정만 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어느 토론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논쟁 같은 경우에는 내가 틀렸다는 거 아는데도 계속 우겨대요. 그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더 진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토론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즐겁게 저는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자, 구약에서 율법들은 백성들이 제사장과 성막을 위한 11조를 내도록 했고 매년 특정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명령했습니다. 구약은 그랬어요. 구약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은 법적으로 12조를 구약 시대의 12조는 뭐냐면 세금이 개념입니다. 세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요되는 것이고 11조를 내는 것은 결국 이거는 정치적인 행동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국가적인 것과.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했죠. 하지만 이 율법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었고요. 종교를 강요하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운 후로는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은 국가가 또는 정치적으로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발적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식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세상 왕국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국가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상 왕국과 구별되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지상 왕국은 군대와 군사력으로 세워지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 권력을 통해서 신앙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소위 다윗 왕조를 다시 복구해내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돌아선 거죠. 마치 우리를 배신한 것 같은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 왕국, 지상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밖에 나와서 뭐 태극기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건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요? 기독교 정당까지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정당 나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당이 아니라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이 움직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기독당이라는 게 하나 나왔다고 칩시다. 우리나라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그런 나라에서 국교가 있는 상태에서 종교를 앞장 세운 당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당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측할 게 뭐죠? 불교당이 나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슬람당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천지당이 나올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점은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의 원리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 다 흡수되어져서 그 스피릿으로 그 정신으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는 영역 주권교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현 정치가들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걸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기독당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기독당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뇌물 수수 혐의 같은 게 막 생겼어요. 엄청나게 막 수십억을. 하나님의 영광 한순간에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치 영역 안에서 틀림없이 다른 뭐 슬람당이라든지 뭐 불당이라든지 뭐 무슨 당에서는 그 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도록 하기 위해 모든 비리를 계속 찾아내려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요. 다른 당이 종교적 이름을 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요. 치명상을 별로 입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도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절대로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관점들,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정치를 하는데 그 안에 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 스피릿을, 그러니까 성경적 스피릿을 거의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공화당이 뭐하죠? 종교를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낙태 금지, 그런 거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거 반대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소위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그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이사 그냥 곧바로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그 왕좌를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진리의 보편화지 종교화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은 이겁니다. 종교 강요 관점을 거부하는 실질적 함의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 함의. 첫 번째, 종교 강요 관점을 거부한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 함의는 무엇인가? 한 가지는 바로 정부가 특정 종교를 따르거나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 국가 내 모든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라고 했을 때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50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종교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여러 종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불교, 유대교, 로마 가톨릭, 이슬람 뭐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근데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종교 강요를 금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유는 곧 금지하고도 또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종교를 정부가 이슬람을 따르라 또는 불교를 따르라 또는 가톨릭을 따르라라고 강요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그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도를 좀 주책 없이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 안에서 막 진짜 무례하게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무례하게 전도하는 걸 목사님들이 방조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그걸 용기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전철에서 전도하는 분들 중에 화나는 분들 되게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유명한 사진 아십니까? 광화문인가 어디서 어떤 스님이 앉아서 목탁 두들기면서 막 가나다라 마바사 막 이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스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게 사진 찍혔어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주책도 가지가지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분이 더 훌륭하게 보입니까? 제가 보면 스님이 더 훌륭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안수하고 있는 사람은 주책 없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무례하고 주책 없이 행동하니까 자동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가는 거죠? 전도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전철 안에서 잡상인처럼 전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잡상인처럼 전도하는 게 좀 도가 지나쳐서 막 욕을 하고요, 무례하게 얘기합니다. 반말로 얘기하고 거기서 또 싸워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게 좀 피곤해서 지금 직장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자꾸 시끄럽게 떠드니까 진짜 잠을 못 자겠네. 나도 지금 되게 피곤한다니까. 조용히 해 이 자식아. 하나님 안 무서워? 반말로요. 자기 의의가 가득한 거죠.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의롭다. 근데
또 나타나는 이게 제가 목격한 것 중에 또 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어떤 스님이 문에 딱 열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땡중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하는 얘기예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당신 좀 그렇게 좀 전도하지 마쇼. 그랬더니 오히려 전도하지 말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한 사람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창피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식한 거냐면요. 그게 바로 정치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계속.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전천 안에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좀 불쾌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전철을 운전하는 차장한테 지금 몇 번째 칸에서 계속 전도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데 그 사람 전도하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마이크를 잡고 든 거예요. 그 몇 번 그 칸에 있는 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나가기 전에는 이 차 안 떠납니다. 전체가 다 울리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세요. 빨리 나가세요. 거기서 다시 안 나가면 이거 문 안 닫습니다.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저 인간 뭐야? 종교의 자유는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요. 내 신앙을 표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그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신앙으로 올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걸 못하게 스스로 막는 거예요. 불쾌하게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 전도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무례하게 전도하는 사람, 거짓말해가면서 전도하는 사람, 또는 굉장히 그 잘못된 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전도왕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파트 문을 안 열어주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아래에서 올라왔는데요. 아래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바로 아래층에서 올라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아래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아래가 아니잖아요. 아래 입구에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짓말 아니고 왜 거짓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알아듣게 의도했는데 그럼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문 열어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목적이 옳다면 과정도 정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또 그러고 나서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일단 발부터 집어넣으라고 또 가르쳐요. 그 전도 그 훈련하는데 그거 가르치거든요. 문 딱 일단은 발 집어넣으십시오. 문 못 닫게.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발 집어넣으세요. 발 빼세요. 그러면 제 얘기 좀 더 들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인에 대한 불쾌함이 더 심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정당하나 보시죠. 이렇게 정당합니다. 그래도요 그렇게 해서 택한 백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 생각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은요 몇 배로 있습니다. 생각을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실족되는 사람은 괜찮은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는 게 낫느니라. 예수님은 실족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다수를 실족해서라도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얼마나 무식하게 하는지는 모르죠. 이 종교의 자유는 끊임없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함의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고 정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를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슬람이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종교, 하다못해 우리 기독교조차도요 국교화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해야만 합니다. 이걸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도 기독교를 국교화하는데 아니요.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교파를 국교화하는 겁니다. 특정한 교파를 국교화하는 것과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교를 국교화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로교는 박해 대상이 됩니다. 장로교를 국교화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침례교나 성결교나 다른 여타 모든 교파들은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박해 안 받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조건 하나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아. 교파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꽃이 종류가 많다고 불편합니까? 꽃이 종류가 많으면 더 조화롭고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왜 많은 교파를 허용하셨을까요? 왜 침례교가 있고, 왜 성교교가 있고, 왜 감리교가 있고, 왜 루터교가 있게 허용하셨을까요? 그 안에서 견제와 균형 같은 또는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아니래도 저는 다른 교파 목사님들 만나는 거 저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니까. 형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성을 통해서 오히려 조화롭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와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다양한 꽃을 허락하신 것 같은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본질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만. 세 번째로, 정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세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종교 강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종교를 국교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정 종교를 에게 끊임없이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일종의 종교 강요와 관련을 맺습니다. 이런 것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바래서도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교회에 대한 세금 혜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원래 교회는 세금 안 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좌파에서는 세금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교회 세금을 때리려고 가즈네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세금을 내게 만들면 그 다음엔 국가 재정이 거덜나게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세금을 내면 세금을 냄과 동시에 뭐가 주어지죠? 권리가 주어져요. 근데 권리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자립하는 교회가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교회들은 거의 자립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정부가 그 세금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세금을 때리려고 했는데 때려봐야 한 3% 되는 대형 교회만 때리는 거지 나머지 교회는 오히려 그 세금 때문에 진짜 우린 쥐꼬리만큼 내는데 쥐꼬리만큼 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최저 생계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이 정부가 거덜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만입니까? 문제는 점집도 그거 다 해당되거든요. 점집도 다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점집도.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뭘로 때린 거죠? 목회자만 때린 거예요. 목회자만 세금 내는 거로. 목회자만 못 살게 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환하게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도 세금을 내야죠. 왜 교회만 세금을 안 냅니까? 이게 이제 언어 플레이거든요. 교회만 세금 안 냅니까? 성당도 세금 안 냅니다. 불교도 세금 안 냅니다. 근데 교회만 세금 안 내는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기독교는 탈세야, 탈세. 진짜 말세요, 말세.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탈세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정부가 종교단체에 주는 세금 혜택은 또 다른 종교 강요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혜택은 기독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사원, 유대교 회당, 로마 가톨릭 성당, 이슬람 모스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타 자선단체도 이 혜택 다 받습니다. 자선단체도요 세금을 안 냅니다. 교회와 기타 자선단체에 대한 이런 세금 우대 이유는 교회와 같은 자선단체가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를 위해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쯤에 제가 호주에 갔었거든요. 호주에 갔었더니 호주에서 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거의
호주에 집회에 가기 전에는 목회자 하게 되면은 그냥 영주권이 금방 나왔대요. 목사입니다 하게 되면요, 영주권이. 왜 금방 나왔을까요? 이게 여러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국가들은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윤리 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사고 방식을 기독교가 다 만들어주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호주나 미국 같은 데로 제가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한국인은 한국인 목회자가 가르쳐야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한인 목회자가 온다 그러면 얼씨구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도움이 되고요. 근데 호주에서 그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을까요? 목사님들이 헛짓거리 자꾸 했거든요. 그거 자꾸 사기를 치는 사람 자꾸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제가 갔을 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이민 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기 당하는 게 영주권 사기 많이 당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영주권 도움 줄게 하면서, 그것도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가지고서 돈 받고 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호주나 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서 자꾸 일어나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그 특혜를 없애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목회자가 보장을 해주면 영주권이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호주 같은 경우도요. 근데 이제는 목회자를 믿을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자유와 이런 혜택을 스스로 다 그냥 반납해버린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종교가 하는 역할은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혜택이 아니라 기능에 대한 인정이고 사회적 합의입니다. 7번째, 종교 강요 관점의 영적 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강요의 관점에 배우면 숨겨진 두 가지 목표를 가진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만약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아닌 종교를 따르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종종 기독교인을 폭력적으로 박해하고 그 나라에서 기독교를 몰아내는 목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강요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허용해주게 되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특정 종교를 국교화시킬 수 있도록 만약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슬람이 국교화됨과 동시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유대교가 국교화됨과 동시에 다른 모든 종교는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가톨릭이 국교화됨과 동시에 다른 모든 종교는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국교라고 하거나 종교를 강요하는 법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하고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종교 강요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종교 강요를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도 아주 심각해집니다. 박해는 없을 줄 모르나? 사실 없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가 국교회가 되면 다른 모든 교파는 다 박해의 대상이 돼요. 성공회가 국교가 되면 다른 종교는 박해가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 여기서 웨인 그루뎀이 지적한 게 이겁니다. 종교 강요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도록 만약에 강요하는 게 된다면 참된 기독교를 몰아내는 현상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는요,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그분에서 자발적으로 추구하면서 참된 기독교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면, 그리고 의무적으로 기독교인이 되게 된다면 그 기독교는 사실은 형태만 있고 내용이 없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죠? 더 많은 교인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가 되게 하는 데 초점 맞추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많이 주면서 우리 교회 많이 들어오십시오라 하게 되면요, 가짜 기독교가 됩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이 됐을 때에 국가에서 아예 혜택을 주는 것. 그러면 기독교는 죽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독일이거든요. 독일은요, 국교가 루터교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비가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국가에서 나옵니다. 국가에서 페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페이를 주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그 루터교 그 신부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루터교도 신부처럼 와서 신부라고 하는지 목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뭐 걱정 없고, 왜 배 굶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앉혀놓고서도 설교 없어. 나 오늘 다 직업이거든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풍토 안에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목사를 통해서 생명을 느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대부분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들은요, 교회가 다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요, 위기감이 있으면서 강해지거든요. 한국 교회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개척하다 보면 진짜 굶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옛날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불 받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어떻게 불 받은지 아세요?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막 교인,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애 먹일 분유값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죠. 여보, 나 기도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나 죽으면 애 잘 키워. 그러면서 기도원 갔다가 죽여주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불 받고 내려와서 목회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시면, 사실 불 받은 게 아니라 그때 거듭난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 그러면서 거듭나서 목회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모든 위기를 다 걷어가지는 거예요.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 참된 기독교를 몰아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 소수의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견지할 것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 전체 사회는 명목상으로만 기독교가 됩니다. 이게 바로 독일의 현상이고, 또 어디 현상인지 아십니까? 영국이 그래서 내려앉은 겁니다. 영국의 교회가. 그래서 미국도 국교회주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성경과 정치에 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 또 의문 가졌던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하나씩 이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정치를 바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개혁해서 오히려 이 대한민국 이 정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